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내다보며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오니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함께 온 성도들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난 한 주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고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 평강을 누리고 또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 120편, 121편 두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6쪽 시 120편 12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그때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사슬과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보조하였구나.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20편부터 시작해서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뭐 한 2장 정도를 더 읽도록 매일 성경은 배치를 해놨는데 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부터 읽어 나가게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늘 읽고 은혜가 많이 되는 시편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어 나갈 때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읽는 거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또 스가랴서를 읽었고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읽는다 할 때는 여느 때 읽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는 좀 다르거든요.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읽어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또 우리 해성교회로서도 요한계시록 스가랴서를 읽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 또 더 진하고 더 다채로운 그런 색깔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갔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발걸음을 옮길 텐데 그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이 노래를 불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높은 곳입니다. 강원도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에 있었어요. 저 한백산 정선이나 뭐 이런 정도의 위치하고 있었을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메색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이죠. 또 남쪽은 게달이라고 하는 아주 저 끝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당을 반드시 높은 곳에 짓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높은 곳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싸니까, 땅이 싸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본국에서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땅을 그래도 좀 싼 데를 아무래도 처음에 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 사대문 안에 뭐 그런 데를 땅을 주겠어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 여러분들 뭐 다 농촌 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골 이런 데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지막한 그런 데 예배당이 있고 그렇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야산에 그 언덕에 예배당이 있는 거죠. 뭐 전부 그래요. 광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또 순천 쪽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마을이 기독교 타운이죠. 그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 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에 보면은 저 산 위에 그 마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도 외친 그 슬로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마을이거든요. 이게 청교도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산 위에서 빛을 이렇게 비춘다. 이제 그런 뜻 때문에 서도 조금 높다란 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땅이 싸니까 처음에 우리 선교할 때에도 예배당을 지을 때도 높은 곳에 짓고 그러면서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곳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당 가자 그러면 예배당 종소리 들으면서 산비탈 조금씩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우리 올라간다 예배당 올라가자 그렇게 하지만 우리 태평동 땅은 그냥 평지거든요. 갱변 우리 할머니들 말씀은 갱변에 가자 갱변에 그냥 평지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당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도 당신의 아들 보내주셨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전부 높이 계시나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거 있고 또 뭐 이렇게 따져서 그런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은 낮은 곳에도 계시는 거죠. 내가 시 139편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하늘에 거하고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바다끝에 옛날에는 바다끝에 가면은 거기서는 벼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그냥 낭떠러지예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매몰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더 읽어나가 보면은 내가 스올에 그건 땅속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땅 지하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139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스올이라도 바다끝 벼랑끝과 같은 내 인생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자라면 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낮은 곳에 살아도 복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으로 늘 말씀해 주셔서 마침내 그 승리에 참여하도록 용을 무찌르시고 용을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높여진 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선물 받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체적인 현실에 꿰뚫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우리 모두 거기에서 왕노릇한다. 높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단 예배자가 올라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평지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노래, 그게 아니고 그냥 순례자의 노래,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순례라는 것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돌 맞아서 죽을 인생이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누구 하나 안타깝게 생각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낮은 자죠.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12년 동안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뵈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 비참한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해요. 아빠도 앞을 못 보고 아이를 낳아놨더니 그게 유전인지 어떤 건지 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아들도 앞을 못 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뭐 인생을 그렇게 이끌리듯 살다 보니 거기까지 와서 사형수로서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나랑에 빠진, 나랑 끝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래도 주님 만난 그곳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여, 주여, 옷자락이라도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저 주님만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던 그 가늠한 여인, 그냥 쳐다보는 거죠.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저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눈물만 흘릴 뿐. 예배지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 겁니다. 형편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늘 환상을 보고 천국 시민권자임을 새롭게 보면서 이 땅의 짐승의 여러 위협과 압박 속에 살아가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그리고 완전 자유민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책만 바뀌어가지고 고향에 가서 살 사람은 살아도 좋다, 그것뿐이지 아직까지 식민지인 겁니다. 그나마 거기 찾아왔어요. 옛날 성전을 지을 때는 자기네들이 온 세계를 호령하던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 지금 스가랴서의 현재 상황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처럼 자기네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자기네들이 제국을 이루면서 살던 때입니다. 무슨 재료든지 간에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식민지고 그죠? 고향 땅이 좋다고 그나마 70년 동안 자기네들이 삶의 터를 일구어 놓았던 제2의 고향, 그 바벨론 땅, 거기에서 떠나서 폐허가 된 그곳에 와서 자기네들의 힘이 뭐 얼마나 있다고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망가진 채로 있게끔 하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써서 공격하고 있는 그때 힘을 내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이 될 수는 없고 자그마한 자기네들을 신앙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그마한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굉장히 낮고 낮은 겁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 처지에서도 예배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기분 좋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천사가 악을 그 에바 그 항아리에 집어넣고, 우리 그림 다 봤지 않습니까? 저 유브라데스 강 있는 쪽으로 저 멀리 그냥 배달해 버려라, 치워 버려라.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날개짓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악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음령, 그 악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 짓는 거예요. 우리 다 읽은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거기서도 집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집 짓는 거. 양쪽이 다 집을 짓지 않습니까? 기초가 든든하면 쓰러지지 않는 집, 올라가는 겁니다. 기초 자체가 잘못된 음력, 악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스르는 걸림돌이요, 또 거치는 그 파도, 바다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짓는 것, 이게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방 거기에서 악함으로 짓는 집,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편단심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살아나가면서 걸어나가는 이 길은 평지를 가도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은혜롭지요. 구구절절 은혜로운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간다. 예배자는 올라간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초가 든든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올라가는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니 우리 이 말씀을 올바로 새겨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 120편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입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자는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1편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환난에서 시작해서 환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예배자는 이 환난에서부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이 시 120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뭐 어떤 게 있을까? 2절에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트라우마에 아마 쌓여 있을는지도 몰라요.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다 읽었듯이 8장 15절, 16절, 17절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줄 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성문에서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것도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거짓 맹세로 선동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고역을 치렀을까. 120편 기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너 속이는 혀여, 속이는 혀여, 너 망할 거다. 너는 망하게 될 거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자로 나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나를 속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잠시 거주했습니까? 임시 거주했습니까? 오래 거주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으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못 살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해하려고 그렇게 나를 짓이기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래도 나는 화평을 원했지.
저들이 나빠, 저들이 잘못됐어,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들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혼내달라고 2절에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들 심판해 달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혼쭐 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거든요. 그런데 저들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도 나를 속인 거예요. 이 시인이. 나는 화평을 원한다 하면서 그들하고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고자 애썼잖아요. 적당한 타협이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평화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정신 승리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 다 읽었잖아요. 짐승의 표 받으면서 평화가 좋은 거지. 이거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야?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고 아골라당 따르는 거고 이세벨 따르는 거고 그리고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 생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전부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평화 우리 일치하는 게 좋은 거지. 하나 돼야지. 우리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교회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참말을 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지. 적당히 이 계달의 장막 매색에 머물고 계달에 머물고 그러면서 나는 화평하니까 짐승하고도 화평하면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그거 자기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 예배자가 되려고 차든지 덮든지 결단하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항이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읽어오는 것 다 지금 자꾸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뛰어나가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얽히설키 여러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동안 우리 지금 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거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항하면서 내 스스로 기만하고 물론 내 밖에 거짓말하면서 나 어렵게 하는 상황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적당히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내 스스로 기만하고 살고 있었네. 그러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 듣고 예배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 120편이 환난 중에 나 예배자로 살리라. 여기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12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아니하도록 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기도 가운데 저항하는 향년을 하늘 위로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예배자, 흰옷을 입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 천상의 예배자, 그렇게 예배자로 이 주어진 삶 속에 눈물 뿌려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겠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그래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121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 환난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겠다. 예배자에게. 그럼 그 예배자는 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자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내 이토록 나도 속이고 속이는 자들에게 고생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 얘기죠. 예배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쪼물딱. 그래서 주여 주님 손에 제가 진흙입니다. 주님 손에 흙이오니 그거는 바뀌자 그 얘기입니다. 변화하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비교적 상당히 처음에 이 표를 제시했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로 설 때 기만의 죄가 큰 거거든요. 내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고생하면서 나 적당히 그곳에 오래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당장 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그러니 나 적당히 예배 가는 거 싫어해도 적당히 여기서 살자고. 이들하고 평화 지내자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도록 살도록 이 세상이 나를, 가족이 나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 적당히 그렇게 살자고. 화평이 중요하니까 뭐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나 올라가자 예배자가 될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도 새롭게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순전한 성전이 되게끔 해 주신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제가 이번에 뭐 다 오늘 이번에 읽을 이거를 다 묵상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을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 또 스가랴 기도에 대한 새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지나온 새로운 눈으로 읽어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자는 올라간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막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자는 날마다 승리하며 올라가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오늘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자. 주여 저로 하여금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간증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또 읽힙니다. 저희들의 눈이 넓어져서 읽으니 새로워집니다. 저희들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일찍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며 여기까지 온 이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스올에 가서 거하고 벼랑 끝에 선 인생이다, 막다른 골목의 인생이다, 막장 인생이다 하더라도 예배자는 끝내 올라가는 자요 승리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니 저희들 의심 가운데 확신이 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저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강일진데 가짜 평화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올라가고 독수리와 같은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신령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 모두들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는 자, 올라가는 가정, 올라가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